I fill the streets to look upon the one who bled to save me and walk with him for all eternity. And there will be a day when all will bow before him. There will be a day when death will be no more, standing face to face with he who died and rose again. Holy, holy is the Lord. 절박하게 기도했던 기도들, 믿음으로 찬양했던 노래들, 결국엔 그 가치를 보게 되는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무릎이 주 앞에 꿇게 되리.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없으리. 부활하신 주 나 마주보며 서리라. 거룩하신 주. And on that day we join the resurrection and stand beside the heroes of the faith. With one voice, 1,000 generations sing,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And on that day we join the resurrection and stand beside the heroes of the faith. With one voice, 1,000 generations sing,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Forever he shall reign. So let it be today. We shout to him of heaven with angels and the saints. We raise the mighty roar, glory to our God who gave us life beyond the grave. Holy, holy is the Lord. Let it be today. We shout to him of heaven with angels and the saints. We raise the mighty roar, glory to our God who gave us life beyond the grave. Holy, holy is the Lord. Holy, holy is the Lord. Holy, holy is the Lord.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13장 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냐.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은 요아스와 엘리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12대 12대 왕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을 행한 왕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 여호아스예요. 여호아스의 아들, 그러니까 아합의 손자죠.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사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에 대해서는 요아스의 일생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이겁니다. 우리의 일생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천국의 생명록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한번 묵상하는 것도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죽게 된 엘리사를 요아스 왕이 찾아가서 만나 마지막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동시에 아세라 신을, 아세라 목상을, 그러니까 풍요의 신을 섬겼던 대표적인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끊임없는 아람의 침략으로 이제 군사력으로는 거의 마비된 상태인 그 이스라엘,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거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군대입니다.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국력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요아스에게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통곡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병고와 마병이다. 이스라엘의 군대다. 원자 폭탄이다. 핵폭탄이다. 이거죠. 그 당시 엘리사 선지자의 영적인 능력의 상태를 요아스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이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은 뭡니까?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어디를 봐도 난 막혀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자기의 힘듦을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요아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런 요아스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위로가 되죠. 우리들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이스라엘 12대 왕인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인 아람에게 땅도 빼앗기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아스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15절부터 19절에 보니까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첫 번째입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간,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한 그 시간에 왜 활을 가져오라고 했고 활을 잡으라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요아스는 여러분들 강한 적군인 아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싸울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는 활을 잡으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활을 잡으라. 활은 뭐예요? 전쟁이 필요한 거잖아요. 너 그러고 있지 마. 주저앉아 있지 마. 일어나. 그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해. 이 소리죠. 활을 잡으라. 활을 가져오라. 활을 잡으라. 너 활을 어디다 뒀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하라. 왜 전쟁을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요아스는 활을 잡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요아스는 손에 활을 잡고 그것을 쏘아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아스에게만 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활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활이 있습니다. 지금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활을 놓은 상태입니다. 내 손에서 놓은 상태입니다. 주님이 허락한 일인데 포기한 그 모든 것들, 내가 너무나 생각하기에 힘들어서, 게을러서,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미래가 두려워서, 사업을 하는데 내가 주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이미 두려워서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나의 가정, 성경은 내 가정이 교회가 될 때 코너 선교회는 참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많은 교회 나오는 분들이 가정이 교회가 안 되어 있죠. 부부 생활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포기하고 같이 살고 있는 분이 계시는 걸 우리 교회가 아니라 부흥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선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장이 사역의 현장이거든요. 직장에서 나의 삶,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 나오는 분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면 거기 다 나와 있는데 성경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으로 하려고 그러고 세상 상담이 나를 고쳐주지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여기 상담사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라이센스를 가진 상담사는 절대 우리의 영혼을 타치할 수가 없고 정신을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관계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포기한 것입니다. 미래의 나의 삶의 목표들, 이걸 생각하며 전쟁을 포기하기. 그래서 활을 놓아버린 분들은 혹 없습니까? 그런데 활을 잡고만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두 번째, 활을 잡은 손을 엘리사가, 요아스의 활을 잡은 손을 엘리사가 이렇게 잡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활을 잡은 손을 하나님의 성령이 안수하셔야 됩니다. 기름 부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잡은 모든 활들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능력의 기름을 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 축복해야 될 사명이 있고, 책망해야 될 사명이 있고, 바로잡아줘야 될 사명이 있고, 온전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축복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실 때 저를 초청하세요.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그냥 욕심을 부리세요. 사업하실 때, 사업하시는 분들 담임 목사를 강권적으로 초청하세요. 우리 이 사업장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들 가정에 이사 가셨을 때 그 예배 드리니까 미신이 아니에요. 모셔서 뜨겁게 예배 드리는 것, 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욕심 부리세요. 천국을 침노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없으면 다른 분들을 모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에게 주신 어토리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물론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인용하세요. 엘리사가 손을 얹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의 손에 손을 얹어 성령이 임하시도록 도와드려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잡은 모든 활들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죠.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활을 잡은 내 손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이 시간 한번 확인하십시오. 내 손에 들려진 도구보다 내 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영이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성경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내 손에 잡혀있는 모든 종류의 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아스의 손 위에 엘리사의 손이 얹혀졌듯 나의 사업하는 손에, 직장 생활하는 손에,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손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손에,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얹혀져야 됩니다. 전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을 좋아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너희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맬 때 이 손이 거룩한 손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마는 내 지식을 상징합니다. 말씀으로 내 지식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하루 종일 우리가 많은 말을 했지만 주님의 말을 얼마나 했습니까? 거진다. 99.9%를 세상 얘기, TV에서 들은 얘기, 드라마 얘기, 주위 사람 얘기, 뭐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혹시? 그리고 0.1% 살짝 주님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어떤 분은 한마디도 성경의 말씀을 안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현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여호와를 경외치 않았습니까? 여호아스 왕이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풍요이신 아사라 목상을 함께 섬기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풍요이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몇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과연 얼마가 그리스도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아스의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제가 왜 이것을 읽어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들의 기도도 부르짖으니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발람 선지자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 믿음이 비록 작고 겨자씨만 하지도 못하고 때때로 흔들리지만 하나님께 진실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여러분들 진정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 손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위에 주님의 손이 얹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 큐티가 조금 왕이 소돔 골짜기에 10,000명 죽이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오늘 큐티잖아요. 조금 잘 되니까 교만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자기는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에 있던 수많은 하나님의 물건들을 약탈당하고, 교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이 얹혀져야 됩니다. 교만은 망함의 선봉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 거기에 임하셔야 됩니다. 또 무작정 화를 쏘지 마십시오. 먼저 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의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먼저예요. 그러고 너희는 가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손이 붙들려 있는가 확인하라 이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옮기라는 것입니다. 주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생각하면서 걸어가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임하신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저절로 이 마음이 들어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문화도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할 때 그 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삶이 쓰레기같이 변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으로 잘 되신 분들 계십니까? 마지막에 쓰레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 갑자기 죽게 하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희생하면서 생명을 바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배반하면서 별짓을 다며 모아놓은 물질을 다 놔두고 그냥 떠날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어떤 특별한 일이 나서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75년도에 교만 덩어리가 됐어요. 계속 1등으로 하니까, 한국에서 계속 제 노래가 1등을 하니까 뭐 한 6개월 그렇게 되니까 제가 하늘 높은 줄 몰랐고 겉으로는 겸손했지만 이 안은 교만 덩어리가 되어서 내가 누군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구치소에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가장 캄캄한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거기서
태양보다도 빛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저를 겸손하게 훈련을 시켜주시고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아닙니까? 저처럼 맞고 깨달으면 바보죠. 맞지 않고 깨달으면 축복이죠. 진정한 간증은 감옥에 갔다 뭐 했다 이게 아니라 맞지 않고 주님을 순종한 삶, 이것이 진정한 간증이에요. 난 우리 고노손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레기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에 얹혀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손에 내 손을 맡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내 손에 들려있는 활이 너무 초라해서 낙심하는 분이 있어요. 네. 우리 임여건 장로님이 서울대 나왔잖아요. 네. 저는 단국대학교 다녔잖아요. 게임이 됩니까? 그것도 백으로 들어갔잖아요. 전 실력이 안 들어가고. 보기만 하면 창피한 거야. 내가 목사인데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제가 참 활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는 거 축복이죠. 그러나 이렇게 지금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축복이지, 주님 안에 거할 때 축복이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저주죠. 얼마 전에 장로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주의 친구들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 중에 정말 예수 잘 믿는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어려운 분이 있다는 거죠. 네.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움이에요. 이건 정말 힘들겠어요. 어떤 분에게 축복이 되고 어떤 분에게 저주가 되는 거죠. 주 안에 갈 때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한때는 참 좌절감과 절망감 속에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8번 전학을 다녔어요. 우리 할아버님이 시골 군수였는데 그 당시 군수는 1년에 한 번씩 그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따라서 전학을 가다 보니까 뭐 60년대니까 한 번 전학하면 지금처럼 인터넷 되면 그냥 즉시 내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맡기러 가는데 그 당시는 우편으로 보냈는데 어떤 데는 없어지고 잘 가야 한 달 만에 도착하고 아주 잘 가면 한 달, 안 되면 3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어떤 때 6개월 걸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계속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아버님이 전방에서 장교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남이고 장손이었는데 할아버님이 저를 장손이기 때문에 데리고 있는데 공부할 때마다 클래스가 시작이 되면 전 상상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가 있습니다. 놀다가 종이 딱 치면 그때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삶을 사니 공부가 되겠어요? 기초가 엉망이고. 그러면서 저는 정말 제가 머리가 나쁜 줄 알았어요. 암송이 안 되고 메모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전심 집중을 안 하니까. 그래서 중학교도 백으로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백으로 들어가고 대학교도 백으로 들어간, 정말 제 실력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그렇게 목회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게 저였어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성경을, 죄송합니다, 지금 한 이제 거진 200번은 아니지만 한 180번 정도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엉뚱한 성경을 인용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환경을 알고 상황을 아니까 그 말씀이 툭툭툭툭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라는 이 말씀을 100% 믿고
내가 목회한다, 신학교에서 공부한다, 신학이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물론 완전히 집어넣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죽으라고 읽고 또 읽었더니 교회는 이런 거구나,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교회는 가족이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교회는 컨셉이 가족처럼 해야 되는 거구나, 에베소 4장 있는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돼서 30년 전에 교회를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 받은 대로 섬겨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은사를 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목사가 없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평신도가 아니라 모두 사역자니까. 성경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나는 은사를 발견해서 은사를 개발시키고 훈련시켜서 그 은사 가지고 평생 멋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게 나의 잡이 아닙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베베처럼, 누가와 실라와 마가바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에 얹혀지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의 손에 내 손을 맡기지 않으면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활,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아스 왕의 활이기 때문에 멋있겠죠, 강했겠죠, 화려했겠죠. 어느 부하, 이름도 모르는 쫄병이 가지고 있는 활과는 달랐겠죠. 그런데 내가 그런 쫄병으로서, 그 부하로서 아주 시시한 활을 받았다고 해서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난 이런 부모님에게 태어나지도 않았고, 난 환경이 어렵고, 이런 활. 여러분,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붙잡히기만 하면, 주님의 손이 내 손 위에 얹혀지기만 한다면, 내 손에 들려진 이 활이 아무리 작다 해도 모세의 손에 붙잡힌 말라 비틀어진 그 지팡이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홍해를 갈랐듯이 내 활이 아무리 못나도 그 활을 통해서 내 주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손으로 나에게 활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내 손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을 주님의 손으로 잡아주셔서 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드리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손을 맡기며 우린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엘리사의 말씀은 계속되어 있습니다. 동편창을 열라 그랬어요. 그리고 화살을 쏘라. 두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편창은 뭐합니까? 다니엘이 동쪽에 있는 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편. 그래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라.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라. 성소를 향해 내 마음을 활짝, 내 마음을 열라. 바로 이 소리 아닙니까? 우리 동편에 있는 창을 활짝 열어야 돼. 그리고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의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왜 여러 창들 가운데 동쪽에 있는 창을 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잃어버린 땅, 여러분들 빼앗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해막에 있는 성소를 들어가실 때 동쪽에서 임하셔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빼앗긴 땅을 찾으라, 되찾으라, 회복하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열지 못했던 동편창을 열 수 있게 됩니다.
닫힌 것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닫히면 계속 닫혀 있습니다. 어둠은 계속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닫힌 것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둠에서 걸어 나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을 열고 정복해야 될 땅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열고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챌린지, 도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불평하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봤는데 왜 그렇게 다를까요? 똑같이 봤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차이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뜻,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긍정적인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동쪽 창을 열게 됩니다. 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도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도전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동병찬을 여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화살을 쏘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곳을 향하여 화살을 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에 화살을 쏩니다. 내 욕심을 향해 화살을 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향해 화살을 쏩니다. 물질을 향해 화살을 쏩니다. 출세를 향해 화살을 쏩니다. 이 땅에 헛된 없어질 안개 같은 것들을 향하여 화를 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이 쏘라는 곳에 쏘지 않고 쓸데없는 곳에 쏘는 것, 이걸 죄라고 그럽니다. 이게 죄의 뜻입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화살을 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쏘아야 될 화살은 구원의 화살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니까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성령의 임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구원의 화살을 쏘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화살이 땅까지 날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노스톤 형제자매님들, 아람 진지같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 담대하게 다시 동병찬을 열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화살을, 복음의 화살을 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동쪽 변창을 활짝 여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나에게 닫혀있는 동편 창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도전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닫혀있는 그 문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활짝 여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이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은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음으로 화살을 쏘십시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두렵잖아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컬스합니다, 사도 바울.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화살을 쏘십시오. 하나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제 화살로 땅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화살로 땅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적용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라, 이 소리입니다. 한번 하늘을 향해 쏜 화살은 어디로 갔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를 나가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지?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계속 그렇게만 교회 다녀, 그렇게만 예배를 봐, 속은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냥 그 화살이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화살을 잡아야 됩니다. 잡고 땅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문제를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찬양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보고 천사들을 본다 해도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을 봤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오늘 받은 구원의 화살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며 정복하며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은혜를 받은 그 말씀으로 세상의 땅을 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선포된 구원의 화살이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심을 치십시오. 앞에 막혀있는 것들을 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3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중요한 건 3절이에요. 3절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발바닥으로 약속의 땅을 밟아야 그것이 이스라엘의 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땅을 밟기 전에는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매주일마다 듣는 이 말씀, 매일마다 하는 큐티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은 땅을 쳐야 되는 거예요. 땅을 밟기 시작해야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풍요로운 삶으로 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자꾸 나보고 쓰러졌느냐, 제가 흥분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흥분해도 이렇게 되네. 안 넘어져도. 벌써 3번째. 이게 참 죄송합니다. 그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 안 되면 소용없죠. 그런데 요아스는 땅을 치라고 할 때 장난처럼 3번을 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라 하시면 그가 치지 말라 하실 때까지 치는 훈련을 했어요. 미련하게 보여도, 세상이 조롱해도 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5절에 보면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 군대를 3번만 물리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요아스에게는 3번만큼의 믿음뿐이었습니다. 나는 몇 번을 칠 수 있는 믿음인가? 여러분들, 조금만 바람 불면 시험에 빠지는 믿음인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치의 나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명령하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 몸을 담그라 한 말에 결국 나중에 순종했을 때 7번째 물에서 올라올 때 그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 번 기도해보고 안 들어주시니까 포기한 것 있습니까? 건강해질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 질병 속에 사는데 내가 주님께 이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건강해질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찾을 때까지, 구하는 것을 받을 때까지 이것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질병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귀한 의사도 만났지만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꼭 붙잡았습니다. 계속 화살로 쳤습니다. 무식하게 쳤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려고 전쟁을 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것이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제 목회가 바뀌는 축복을 오히려 가졌습니다. 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들, 병이 나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전도도 마찬가지로 한두 번 해보고 저 사람 안 되어지 마시고 계속 활을 치십시오. 믿음으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손에는 구원의 화살이 들려 있습니다. 복음의 화살이 들려 있습니다. 말씀의 화살이 들려 있습니다. 모세가 마른 막대기로 홍해를 쳤듯이 믿음으로 아람 진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엄청난 그 환난, 고난, 문제들을 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번 치다가 포기하지 말고 한 번만 더 기도하시고 한 번만 더 전도하고 한 번만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치십시오. 우리 눈앞에 있는 아람 진지 같은 여러 어려움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일들 가지고 혼돈 속에 빠져 시간을 버리지 말고 이 시간 구원의 화살을 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덕죄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가 주님 품에 가서도 후세들에게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가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나는 이미 죽었지만, 난 주님의 편에 갔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었던 간증을 듣는 가운데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세상에
만왕의 주 완전하신 주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해. Who has told every lightning bolt where it should go? Or seen heavenly storehouses laden with snow? Who imagined the sun gives voice to its light, yet conceals it to bring us the coolness of night? Uncontainable, you place the stars in the sky and you know them by name. You are amazing, God. All powerful, untamable, awestruck, we fall to our knees as we humbly proclaim. You are amazing, God. You place the stars in the sky and you know them by name. You are amazing, God. You're amazing, God. All powerful, untamable, awestruck, we fall to our knees as we humbly proclaim. You are amazing, God. You're amazing, God. Indescribable, uncontainable, you place the stars in the sky and you know them by name. You are amazing, God. You're amazing, God. Incomparable, unchangeable, you see the depths of my heart and you love me the same. You are amazing, God. You're amazing, God. You are amazing, God. You are amazing, God.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